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부터 2000년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은 우리 대에 내 대에 안 오시면은 준비할 필요 없겠네. 허탕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온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그 시간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로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여기 말씀처럼 오시는 날,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죽은 자든 믿고 죽은 자든 모두가 다 부활하여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그것은 인자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비밀로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그것을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렇잖아요. 아직 모르는데 뭐 하고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놓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졸이면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죽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비밀로 감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오면 안 돼요, 아직 부르면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불러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도 있지만은 이 현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므로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 마음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안 보이는 거 싹 걷어가 보세요. 여기 공기, 산소 싹 걷어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안 보이게 하셨어요. 소중한 것은 태양 소중하죠. 근데 밤에 안 보이죠. 없어도 살죠.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손, 발 보이는 것, 이거 하나 빠졌다고 이거 하나 없다고 죽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건 하나 빠져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심장. 네. 아주 중요한 거 그거 하나 빠져나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피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처럼 그거 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야. 더 중요한 거야. 더 귀한 거야.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그 시간, 만남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야. 허탕치는 게 아니야. 귀중한 거야. 가장 소중한 거야. 이걸 놓치면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사망으로 떨어진다. 사망에 놓이게 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10처녀 중에 5처녀가 있었죠. 왜 5처녀는 등불하고 기름하고 같이 준비를 했는데 왜 이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딸랑 준비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기름통도 옆에다 기름통도 같이 들고 갔어야지. 그런데 밤에 거기 말씀해 보면 신랑이 더디움에 다 졸며 잘세. 다 졸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기름이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 통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기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 이 미련한 5처녀는 우리들한테 좀 구워줘. 그 신앙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신앙을 어떻게 구워줍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구워줘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얼른 기름 파는 그 장사꾼한테 가서 기름 주유소 가서 얼른 사고 그 사이에 주님이 신랑이 와서 싹 혼인잔치로 들어가서 문이 탁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이 두드려도 그때는 늦은 거예요. 후에 껄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신랑이신 주님 인자가 우리가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드렸죠. 무엇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염려하지 마. 왜 염려하지 마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밖에 없어. 이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늘어놓고선 이런 예수 자꾸 그 예수를 찾으려고 그래. 하나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은 하나인데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염려가 해. 그 목숨은 생명, 영혼,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무슨 우리가 밥 먹는 그 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쌀, 밥, 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그 쌀밥을 먹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십자가에서 내려주신 내 살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 살이야.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지. 이거밖에 없어. 너희들이 그 목숨 사는 것은,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이거 한 가지야. 한 가지인데 뭘 고민을 해? 이거 한 가지인데 왜 염려를 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요? 그럼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건 진짜 우리가 입는 옷일 거예요.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 우리는 그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입는 옷이 아닌 거예요. 몸이 입는 거예요. 몸. 우리의 몸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 옷도 여러 벌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 벌이 있어서 뭘 입을까 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벌이야. 한 벌. 천국 가면 하얀 옷만 입는다는 그 얘기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이게 물세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 옷 입게 됐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옷을 입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죠? 31절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요. 그의 나라를 구해.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셔. 무슨 장소적인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그 나라는 차차하고 그 나라가 누구예요? 그의 나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너희는 그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그것을 구해. 아버지께서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 그걸 주시기로 기뻐하셔. 그런데 그걸 기뻐해서 주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시는데, 그거 기도하면 왜 안 주시겠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의 나라 안으로 우리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거야.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그러잖아요. 옮겨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홍해를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갖다 꽂아 놓을 거야 말 거야.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다 내가 놓고 말 거야.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속에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3절 앞에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요. 그것은 곧 그러죠? 이 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배낭이라는 것은 돈을 넣는 전대, 그 양식을 넣는 이 어깨에 멜빵이 달려있는 자루, 가방 같은 거. 그걸 만들라. 배낭을 만들어라. 그런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에요. 그런 배낭이 세상에 있어요? 없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한 30년 가면은 오래 쓴 거죠. 그런데 1000년이 가도 안 낡아지고 100년이 가도 안 낡아지는 그런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자, 먼저 소유라는 것을 우리 한번 지난 시간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소유라는 말씀 드렸죠.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형이 상속 다 차지했어요. 형한테 좀 얘기 좀 해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분기, 나에게 돌아올 그 상속을 이렇게 떼어서 나에게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그런 물건 나누는 자로 온 것이 아니야. 물건 나누려고 온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나오죠.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사람의 생명, 요 목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목숨, 생명, 영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유, 왜 이 사람이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그 유대인들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그 분기, 나에게 돌아오는 그 상소, 이걸 돌아오게 되면 나는 이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소유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드려가지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그게 아니야 하는, 이것을 부자 농부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창고를 헐고 이렇게 큰 창고를 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여기에 여러 해 쓸 물건이라는 물건이라는 말이, 여러 해 쓸 물건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창고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 물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이라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옳은 것, 착한 것, 선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배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베풀면서 살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인 것입니다. 네. 이 물질, 돈, 이렇게 금,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는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할 그런 것들을 많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유를 팔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너희가 행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 구제해. 왜 구제를, 내 장롱 속에 있는 그거 팔아가지고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소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넘겨. 그걸로 가는 게 아니야. 그걸로 넘기고 너를 구제해. 널 구제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야. 열심히 너희들이 열심히 그거 팔아가지고 열심히 도와가지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제연금 많이 하셨잖아요. 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바울도 구제연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어요. 저 빌립보 그쪽 아가야 지방의 그 지역의 그 교회에서 이 구제연금을 받아가지고선 가서 도와줬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믿음 바깥에서 하게 되면은 너희의 선행, 너희의 착함, 너희의 소유,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잖아.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야. 하나도 못 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아니야. 그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구제해서 이제 너희 안에 그 보물을 담을 수 있는 배낭이, 그래야 네가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여기 안에 만들어진, 썩어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것은 곧 뭐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러죠.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보배함, 그 보물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거,
담고 있는 보관한 그거, 이걸 유대인들은 보물이라고 같이 여기는 것이죠. 같이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대신에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보물이 담겨져 있는 그 배낭은 보물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마음에 담고 모시고 있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물이야, 보물. 하나님 자녀야, 자녀.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는, 내 아들을 담은 그 배낭은 보물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은 뭐예요? 그 하늘은 유대인들의 그 하늘, 저 공중 스카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군. 그것은 그 하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샤마임, 그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는 말이에요. 샴이라는 말은 거기라는 말이고, 아임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물,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그 물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물 줄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을 가진 자들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어떻게 하늘이 복수일까요? 여기에 모든 분들이 하늘들이란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늘들이야. 너희들은 하늘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가 됐어. 이제 너하고 나는 우리야,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말씀하시죠. 거기에도 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른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왼쪽에 있는 자들이 몰라 하는 말이에요. 오른쪽에 속해 있는 그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은 왼편에 있는 저들은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들이 모르게 해 하는 그런 말이에요. 네. 구제할 때, 남 도와줄 때 또 이상한 말 나오려고 했어요. 까서 벌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숨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렇게 모르게 해. 그게 모르게 되나요? 내가 이거 했는데 하면서 나중에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려서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다 너희들은. 그래서 오른쪽 강도하고 왼쪽 강도가 이렇게 십자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네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믿음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믿음, 다른 거 아닌 것입니다. 이거 해줄 줄 믿습니다. 아닌 거예요. 그런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자녀가 됐어요.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이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 믿음이라는 말씀을 많이 전할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물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물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떻게 서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서 힘이 나오죠. 허리에 힘이 나오죠. 띠를 띠라는 말은 항상 띠는 성경에 진리를 말씀하세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죠? 저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놓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런 말씀이 쭉 있잖아요. 그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보물을 가졌어. 그분은 진리야, 진리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그리고 등불을 켜서 서 있어라.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늘 거하며 성령 안에서 살면 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사는 자들은 주인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그 등불을 준비하고, 이제 문 열어 하고 주인이 혼인집에서,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주인 종들을 데리러 오는 거죠. 그 종들한테 이렇게 데리러 올 때 문을 언제든지 열을 수 있도록 딱 준비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님 오셨어요 하고 주인을 자리에 앉히시고 수종을 드려야 됩니다. 꼭 듣고 있습니다.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이렇게 수건 두르고 주인이 수종 드는 그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이 모습으로 가는 거죠. 먼저 믿었다고요? 장로가 됐다고요? 목사가 됐다고요? 섬겨줘,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위에서 섬김을 받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섬기는 자로 있어요. 바실레이라는 그 말이 섬기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기 때문에, 이런 보물을 간직한 배낭이 된 자들은 이제 그 배낭에 주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단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걸 놓치면은 목회 그만해야 돼요. 정말 이상한 말만 하고 이상한 그런 말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저도 변할지 모르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배낭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자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38절에 복 2경이나 복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으며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2경이나 3경 하면은 한 2시, 3시 이렇게 늦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밤에 잠자지 말고 기도하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잠잘 때 푹 자고 일할 때 일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밤이나 낮에나 주무실 때나 일어날 때나 늘 기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이렇게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직 멀었을 거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문 앞에, 주님이 문을 잡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배낭에 주 보배 보물로 모시고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깨어 있는 그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수종 들어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 해결돼.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내 말 잘 듣고 가면 형통이야. 형통이라는 말은 건너갔다는 뜻이라고 했죠. 건너가게 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들려서 산다.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살게 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겨서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이 있으니까 주님이 부르신다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다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그 하늘에다가 이렇게 담고 있으니까 그 담는 그 보물과 늘 함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주님은, 아버지는 그걸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적은 무리여, 무리라는 말은 양떼들이여 하는 뜻이, 양들아,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30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259장 찬송해 봅시다.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잘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신부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